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욥기 39장의 말씀부터 보고자 하는데, 마칠 때쯤 되면 말이 또 너무 빨라지고 마음이 급해질까 봐 이 욥기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드렸던 말씀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의외로 이유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이유를 좀 다 챙겨 놓으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진리로 말미암아서 능히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도 누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의 이유를 좀 몇 가지 챙겨 드릴 테니까 잘 마음에 좀 새겨 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고난이 닥칠 때마다 한번 검토해 보면 되겠죠. 그렇죠? 이 연유가 어디 있는가, 그런 거 한번 검토해 보시면, 그러면 그 문제를 알면 그 답을 찾기가 쉽거든요. 문제를 모르면 그 답을 쓸 수가 없죠. 문제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원인을 먼저 좀 추적해 보면,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더 쉽게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그 원인을 좀 알기 위해서라도 고난의 그 원인, 그리고 고난의 이유,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면 좋을 듯 합니다. 제일 먼저는 지금 욥기의 주제이기도 하고 성경 전반에 걸쳐 우리에게 이제 알기를 원하시는 영적 세계의 구도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그 선택의 자유와 의지의 자유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선하신 하나님 반대편에 그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천사, 그리고 그 졸개들, 이 사탄과 그 악령들, 이런 것들이 활동하게 당분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또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에도 또 잠시 또 활동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과 그리고 이제 악령들이 지옥에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늘 활동하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하는 그런 오해를 안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인격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검증이라든지 연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악이 활동하도록 얼마든지 허락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뱀이 이 하와를 미혹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왜 오게 되느냐 하면, 사람의 욕심이나 이 교만 때문에 오게 되는 수가 참 많은데, 실제로 이 욕심이 그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이제 사망을 갖고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고난의 종착점은 사망이죠. 사망,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이나 교만이 있으면 그러면 그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 많은 세상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참된 평안을 누리는 방법을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 욕심을 버리고 좀 그렇게 되면 그 많은 고난이 진짜 사라집니다. 그러지 않고 욕심을 부리고 교만한 자리에 서 있게 되면 항상 고난이 닥칠 수밖에 없고, 남이 고통을 안 줘도 스스로 고통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일 흔한 고난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고난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징계로 내리시는 고난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내버려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도 악한 사람이 악한 세상에 살 때는 오히려 고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버려 두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자녀니까. 그래서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그 징계하시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징계와 조금 다른 고난이 있는데, 벌로서의 고난도 있어요. 징계와 벌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징계는 이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벌도 이 돌이키게 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러나 벌은 말 그대로 징벌하는 거예요. 이 징계는 경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징벌은 벌을 주는 게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경계, 이 가르침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어떤 고통이 닥쳐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짐이라고 얘기합니다. 죄값은 예수님이 지불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셔도 괜히 미안하고 찜찜한 마음, 그 짐이, 마음의 짐이 남아 있어서 있다는 거예요. 그거 참 그러지 않으면 되는데, 확실히 모든 게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 벌이 없으면요, 그 짐을 내려놓기가 참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마음을 좀 더 가볍게 하시려고, 그리고 또 더 이상 죄 짓지 않게 하시려고, 따끔하게 혼내시려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주변에서 보면서 깨닫고 범죄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징계로서의 고난도 있고 징벌로서의 그 고난도 있는 거예요. 그 징벌은 우리가 순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징계는 우리가 고치면 그건 다 해결되는 그런 고난들입니다. 실제로 이런 고난들이 제일 흔하고 많은 고난이죠. 또 어떤 고난이 있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애매한 고난이다 하고 얘기했던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이 명료하지 않은데 인간에게 거의 대부분 닥치는 고난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어떤 고난이냐면, 역사 가운데서 이미 사람이 그 죄를 지었을 때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 땅이 저주받았고, 생태계가 동물계, 식물계 전부 저주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환경이 저주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복된 환경이라면 우리도 함께 복을 누릴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새하늘 새 땅으로 회복시키기 전까지는 그 저주받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은 땅에서 살고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올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저주받은 정도가 아니었고,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자 홍수 심판 때 이 땅이요 진짜 멸망을 받아가지고 환경이 너무 깨어졌어요. 그 너무 깨어진 이 환경을 사람들이 더 지금 깨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딴 나라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나에게 영향이 미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진짜 애매한,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제가 참 재미있게 보는 분 중에 한 분이 누가 있느냐 하면, 환경운동가가 있어요. 전 세계에 다니면서 환경에 대한 강연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바빠가지고 개인 전용 제트기를 타고 다닌답니다. 여러분, 그 개인 전용 제트기가 탄소 배출하는 것이, 그러니까 일반 대중이 점보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 1인이 발생시키는 탄소의 양이요 18,000배가 넘는데요. 자기는 탄소 배출하지 말고 좋은 환경을 만들자, 그 얘기를 하러 다니면서 정말 지구를 더럽히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참 사람 세상이 아이러니가 많은 거예요. 자기는 뭐 유명하니까 오라니까 다 가고 싶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자기 말하고 사는 게 전혀 안 맞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닥치게 되는 애매한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실상은 저주받은 땅, 이 멸망당한 땅, 새하늘 새 땅이 되기 전까지 그런 이런저런 고난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악령뿐 아니고요, 실제는 정치, 그리고 또 권세자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이런 악한 사람들 때문에, 또는 힘 있는 사람들이 휘젓기 때문에 닥치게 되는 그 애매한 고난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아프리카나 남비의 그 많은 국민들이 당하는 그 고난들은 권력자들이요, 그 악을 가지고 휘저버리기 때문에 뇌물을 받아먹고, 또 힘 있는 사람들이 마약을 유통하고, 자기들의 그 어떤 민족적 자존심 가지고 끊임없이 싸우고 하니까, 그 힘 있는 사람이 싸우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애매하게 자기의 이 죄와 상관없이 그렇게 당하는 고난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악령으로 또 악인으로 말미암아 닥치는 고난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셔요.
애매히 고난을 받거든 잘 참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후에 하나님이 그거 다 갚아주실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우리야말로 그는 그런 고난받기 위하여 준비된 사람 아닌가. 우리가 만약에 힘을 갖게 된다면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정직과 공의와 성실로 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대부분은 이 땅에서 정말 참되게 선하게 의롭게 정말 진리를 따라 살면 그 성공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휘저어 가지고 누가 고난받게 되는 일을 그리 많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 악당들이 휘저어 이런저런 고난을 만들 때 우리는 그런 애매히 고난받기로 오히려 작정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리 세상에 악해져도 의인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매한 고난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그 실로암에 있는 그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 가지고 그 높은 망대가 무너졌으니까 그 사건 사고가 있었잖아요. 이번에 광주에서 그렇게 애매하게 사람들이 별세하셨던 것처럼 18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깔려 죽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셨느냐 하면, 내가 못 지켜줬구나, 아이고 깜빡했다, 뭐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너희들에게도 언제 그런 일이 닥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일 곧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정말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 이 세상에 무슨 사고 생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물이 갑자기 무너질든지, 우리가 걸어가다가 갑자기 차가 튀어나와서 우리를 칠지,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게다가 또 이 권력자였던 그 헤롯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못되게 구니까 그 갈릴리 사람 몇 잡아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 재물에 피해 섞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권력자가 악을 행하여 애매히 고난받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살았던 삶에 대하여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 일찍 죽든지 끝에 죽든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지, 이 땅에 닥치는 고난을 피할 거라고 요래조래 앞날에 장래를 점치고 길흉을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사는 것은 너무 잘못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앞날에 길흉을 점치는 그런 예언자들은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자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또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이 땅에서도 복 받을 수 있고 또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이 땅에서 잘 될지 저주받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지, 욕심이 아니라 양심을 쫓아.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천국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그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애매히 동하는 고난도 의외로 많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실제로 뭐 누구 말대로 이 땅은 고난의 바다죠. 고난의 바다. 고해라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하죠. 또 어떤 고난이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자기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닌, 지금도 장애인들 얼마든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 누구 죄겠습니까? 그는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 죄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회복될 때보다 장애를 가졌던 이들이 회복될 때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멀쩡히 뜨던 사람은 뭐 자다가 일어나서 눈 뜨고 보게 되는 것 가지고 감격 안 하잖아요. 뭐 늘 보는데 뭘 감격하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이 많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되었을 때 너무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본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때 그 장애인들에게 오히려 고마워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제도적으로라도. 정말 저상보다도 많아져야 될 것이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고 함께 걸어다니고 유무상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데 불편이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그게 진짜 복지국가인 것이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의 자세인 것이죠. 뭐 효율성 그런 게 아닙니다. 더불어 사는 게 더 중요해요. 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게 되었던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 달리 말하면 사랑을 위하여 자처하는 고난이 있어요. 더 이상 자기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하여 희생하면서 봉사하면서 고난을 자처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성숙한 삶의 자세가 되는 것이죠. 고난은 피할 게 아니고 내가 오히려 고난을 내 몸에 담아둠으로 누군가가 나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고난 받으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거든. 그래서 고난 받는 게 유익이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오히려. 그리고 또 어떤 고난이 있느냐면 때로 그 사단의 가시 같은 고난이 있어요. 이 바울이 자기 몸에 그 육체의 고난이 많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었거든요. 3번 정도나 기도했었는데, 이 바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도한 적이 잘 없는데, 근데 그 육체적인 이 병마 때문에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병마입니다, 병마. 그 병마임에도 불구하고 마귀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바울이 육체가 약해져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바울이 깨닫게 되어서요, 사단의 가시를 일부러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받는 게 오히려 유익이니까. 그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약해졌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내가 약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게 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걸 명확히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병마로 말미암아, 사단의 가시로 말미암아 고난이 닥치기도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주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고난도 있다, 이런 걸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가시로 말미암은 고난.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누구나 다 겪어가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인생에 시험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시험이 있어요. 어제 우리 집 사람이요, 오래간만에 막 싱글벙글 하더라고.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시험 끝났답니다. 늦게 공부한다고 기말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보 드디어 시험 끝났어요 하면서 새로운 시험이 시작될 겁니다.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시험의 연속이거든요. 시험 칠 때마다 고통스럽죠. 준비해야 되고 넘어서야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력이 되면 그 시험은 넘어서는 거예요. 그 시험 넘어서면 또 더한 시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큰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시험. 여러분 그 아브라함 봐요. 100세가 되니까요, 그때 애를 낳잖아요, 그렇죠? 117살, 진짜 신앙이 무르익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잡아 바치라는 거예요. 아들을. 아브라함 같은 것도요, 고심의 밭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 능히 이겨내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런 시험 넘어서거든요. 그러니까 117살 된 아브라함에도 시험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시험 끝나는 순간은 우리가 이 땅에 없으면 시험은 끝나나요. 여러분 알고 보면 제일 큰 시험 중에 하나가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는 시험이 있어요. 그때는 누구나 다 약해지고 고통 가운데 절규하게 되거든요. 그때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아야지. 그때 이게 인생이 뭔가 하고 불평불만하면 그 잠시 후에 하나님 만나게 될 텐데 부끄러워지게 될 겁니다. 오히려. 누구나 다 큰 시험을 넘어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이나 또는 성장이나 성숙이나 성화, 점점점 거룩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익숙했던 이 죄를 벗겨내는 그 과정 가운데 벗겨내야 되기 때문에 닥치게 되는 아픔이란 있다는 거예요. 재미있던 것을 안 해야 되니까 세상 즐기던 낙을 벗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끊어낼 때 고통이 없다 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그런 것을 다 끊어내면서 거룩하게 되어질 때 그때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 성숙, 성화로 말미암은 그런 고난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리고 이런저런 고난을 다 살펴봐도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 뜻밖에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 주님이 부르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진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죠. 이 바울도 고린도 후서를 보면 그가 당했던 고난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겪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이 안 당하는 고난 중에 당하는 고난도 꽤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의를 추구하면,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면, 우리가 선을 추구하면, 그러면요 이 세상은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내가 세상과 평화하기 위하여 온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그 불이 붙어 있는 사람들, 그 마음이 불붙으니까 이 세상 악한 것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참된 것, 선한 것, 의로운 것 우리가 본을 보이고 지키면서 가르치려고 애를 쓰게 되면 반드시 부대끼게 되고 문제가 생기고 시끄러워지고 모욕당하게 되고 수치당하게 되고 괴롭힘 당하게 되어지고 핍박을 받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선지자들 이 땅에서 진리를, 의를, 선을 추구하다가 하나같이 누구나 다 핍박받았고 선하고 참되신 의로운 하나님조차도 이 땅에 사람 되어 내려오셨을 때 핍박을 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너희 상이 크니까. 이런 고난은 예수님께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앞에 두었을 때에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시면 좋겠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사람이 안 당해야 될 고난들이 더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기 때문에 가만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이해가 있어야지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나 나에게 닥치는 고난들 우리가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기는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살피게 될 욥기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봅시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단이 하나님을 충동해서 욥이 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중에
욥은 자기의 이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갔는데 그 친구들은 또 오해를 해가지고 욥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서로 자기들의 지혜를 가지고 공박을 하지만 결론 나지 않았고 그 모든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있었던 젊은 엘리후가 다 들었기 때문에 제일 똑똑한 거예요. 왜냐면 다 먼저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거 플러스 알파니까 제일 똑똑한 거죠. 뭐. 엘리후가 제일 똑똑해요. 어떻게 보면 젊은데. 그래서 젊어서 이런저런 실수도 있지만 엘리후가 꽤 옳은 말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도 참 가당시하는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누가 등장하십니까? 세상 말로 끝판왕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모든 판을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욥에게 먼저 말씀하신 거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너가 세상 이치를 모른다는 게 아니고 영적인 세계나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만큼만 하나님을 아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내가 이해가 지금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어도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참되고 선하고 의로우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시거든요. 영원히 변치 않는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이고 배워서 아는 존재이고 아는 것도 까먹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다 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계시해 주신 대로 알려고 좀 애를 쓰고 그리고 우리가 다 납득 안 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 식으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교만 중에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아는데 잘못되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그 모든 이 고난의 애매한 연유까지 우리가 어떻게 다 찾아보겠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한데 그거 다 모르거든요. 실제로 얼마나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가라지도요 이 땅에서는 지금 뽑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뻔히 보여도. 왜냐하면 가라지 뽑다가 알곡 다시는 수도 있어.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밑에 뿌리가 어떤 식으로 얽혀 있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을 누굴 대하든지 간에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될 수만 있으면. 원수를 위해서라도 기도하라 부탁하시는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옳은 것이니까 이어봅시다. 또 그분은 아무도 억울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니까. 39장 삼염소가 새끼 치는 때 너 알고 있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거 너 본 적이 있냐? 뭐 저도 못 봤어요. 요즘에는 이제 동물의 왕국 이런 게 있어가 좀 구경하게 되는데 너무 특별한 일이죠. 그죠? 이 당시에는 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너 아냐? 그 낳을 때 아냐? 뭐 요즘에는 이제 동물학 쪽 발전해서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 당시에는 뭐 지금부터 4,000년 전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축은 좀 알지만요 들짐승의 생태는요 별로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것들 몸 구부리고 새끼를 낳는데 그 괴로움이 다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다는 거예요. 이러면 참 동물들 신기하죠. 태어나가지고 2-4시간만 지나면 다 뛰어다녀요. 인간은요 한 2살까지 기어다니다가 30 돼도 집에 못 나가고 여전히 붙어 있어가지고 속썩이는 거 얼마든지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 참 동물 세계는 신기해요. 1년 되면요 다 어른데 그냥 웬만하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새끼 강해지고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 다시 돌아오지도 않고 누가 들나귀나 자유롭게 했냐? 무스탕 봐요. 그 야생마들 봐요. 들나귀들 봐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누가 빠른 나귀에 메인 거 풀었냐? 내가 들을 그것들의 그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에 사는 조처로 내가 삼게 있지 않냐? 들 나귀는 성읍에서 찌끄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 그것에게 들리지도 않는다. 그게 주인이요 나귀를 때리면서 이랴 해봤자 나귀는요 못 알아듣습니다. 사람 말을. 동물 너무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물의 생태를 잘 알고 사람이 동물을 잘 다루어야지. 초장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 찾고 있는데 또 둘쏘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냐? 너의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좀 놀랍게도 야생소는 길들여서 일소를 못 만든다는 거예요.
같은 소처럼 보이는데, 이 버팔로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야생 들떼에서 잡아는 먹어도요, 그 훈련시켜서 밭갈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도.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너가 능히 또 줄을 메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할 수 있겠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수어리를 끌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각기 종류대로 만드신 거예요. 가축이 될 만한 동물과 그렇지 않은 동물들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힘이 세다고 너가 그것을 의지할 수 있겠냐? 너의 수가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너의 곡식을 집으로 쉬러 오며 너의 타작마당에 곡식 모기를 그것에게 의탁할 수 있겠냐? 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고 있는데 놀랍게도요, 하계 깃들 같은 그 날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똑같은 날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타조가 날개가 있는데 납니까 못 납니까? 하나님이요, 새 중에 어떤 새는 나는 새를 만드시고 어떤 새는요 똑같이 깃털과 날개가 있는데도 못 날아요. 중심 잡는 데 정도 사용하는 날개가 있어요. 실제로 그 쓰임새를 다 모르죠. 깃털이 있는 게 확실한데 날개가 있다고 다 나느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타조가 뛰는 거 보면, 여러분, 타조가 시속 60km에서 80km 달린답니다. 이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또 이 타조는요, 알을 땅에 두는데 그 알이요 얼마나 두꺼운지, 제가 원지라는 곳에 있을 때 타조 농장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에 이제 어린이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 타조 알을 갖고 와서 애들 좀 맛 좀 보여주라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 사무실에 있는데 그 선생님이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하면서. 예, 그랬더니요, 타조 알 깰 수가 없다는 거라. 아니, 그 알인데 왜 못 깨냐? 계란처럼 통하면 안 깨지냐 했더니 안 깨진다는 거예요. 망치가지고 두드려도 잘 안 깨져요. 진짜로. 얼마나 두꺼운지. 실제로 타조는요, 그 알을요 품지 않습니다. 거의 잠시 품고는요 거의 내버려둬요. 뜨거운데. 근데 깨고 나오는 거라. 여러분,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새들마다 종류마다 생태가 다 다른 거예요. 그냥 새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새 대가리 머리 나쁜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자기 사는 방법이 다 있어. 그냥.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남았던 거 아니겠어요? 놀랍게도. 그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끼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 새끼에게 모지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고 있고 그 고생한 것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도 않아. 타조는 타조인데, 근데 놀랍게도 타조가 아직도 멸망 안 당하고 살아있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 되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욥한테. 너 알겠냐? 그런 걸 다.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않으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한 거다. 타조는 왜 타조로 살아가느냐? 타조로 만드셨기 때문에. 동물마다 너무 살아가는 게 다르지 않냐는 거예요. 지렁이는 왜 땅을 파고 사는지, 우리 보고 땅 파라 그래 봐요. 머리 가지고 얼마나 파겠습니까? 그래. 그 지렁이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그럼 지렁이가 없으면 농사 안 되거든요. 박토를 지렁이하고 잡초가 대부분 다 이거거든요. 미생물하고. 그래서 이 환기성이 좋게 해가지고 거기에 상소가 있게 되니까 미생물이 살게 되는 것이니까, 이 땅 밑의 생태계가 얼마나 신비한지. 왜 어떤 흙을 가지고는 지렁이 만들고 어떤 흙은 땅강아지 만들고 어떤 흙은 타조 만들고 어떤 흙은 닭을 만들고 어떤 흙은 사람을 만드셨는지, 그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 돌로 태어났다면 어찌 될 뻔했나? 가만히 그냥 있어야 되는데, 평생 지구 망할 때까지 계속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돌은요 돌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 돌로도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말의 힘을 너에게 주었냐? 너가 주었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각이 너가 입혔냐? 너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한 거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 두렵지 않냐? 시간 간다고 흙이 말이 됩니까? 그래. 그 말 같은 말을 해야지. 지나사나 가진 사람들 생각하는 거 보면 너무 웃겨요. 아니, 그 버석버석한 무기물, 그 돌가루가 시간 지나니까 사람이 되었다는데, 믿어지십니까? 저런 거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셔야 있는 것이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것이지. 시간 지난다고 흙부스러기가 온갖 생명이 되었다, 시간만 지나면 된다, 우연히. 그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말이 되는 얘기를. 그걸 어떻게 믿어요?
제가 보기에 그걸 믿으려면 믿음 너무 커야 돼. 말이 안 되니 말이. 그것이 골짜기에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고 앞으로 나가고 군사들을 맞는데 두려움도 모르고 겁내지도 않고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않아요. 말들이 얼마나 용맹한지. 그래서 사람들이 말 타고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 머리 위에 화살통 빛나는 창 투구 번쩍이고 있는데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이. 땅을 삼킬 듯 맹렬히 선대고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도 않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면서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는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있지 않냐. 놀랍게도 말들이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고 함께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비하지 않냐는 거예요. 어떤 동물은 말 진짜 안 듣는데 어떤 동물은 또 알아듣고 함께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뭐 동물 중에 반려동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하고 교감이 되어지고 사람에게 오히려 위로가 되는 동물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매가 떠올라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 어찌 너의 지혜로 말미암은 거냐. 새들은 왜 때가 되면 다 철을 따라 이동하는지 그 먼 거리를 날아가는지 새들은 대체 무슨 지도를 보고 날아가는지 신비하지 않습니까? 요즘 밝혀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들 그 머리가 진짜 새 대가리가 아니고요. GPS 컴퓨터가 장착되어 있답니다. 그 자기장에 끌려가지고 또 큰 그림을 보고 날아가서 늘 있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놀랍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벌들도요. 어떻게 자기 집에 돌아오느냐. 아침에 나갈 때 태양 뜨는 걸 딱 보고 GPS로 좌표를 딱 찍는답니다. 그러고 날아가서 태가 기우는 시간이 다 계산이 된대요. 그러고 돌아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벌은요. 그 집을 벌이 날아가고 난 다음에 옮겨버리면 자기 집을 못 찾는답니다. GPS가 바뀌어가지고.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벌에 무슨 GPS가 있겠어요, 그래? 근데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독수리가 공중에 떠 높은 곳 보금자리 만드는 것 어찌 너가 명령한 것이냐. 그러니까 사람이 한 게 아니지 않느냐 다. 이 온갖 만물들이 움직이고 살아있는 것 하나님께서 살게 하셔서 다 살게 된 것이거든요.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 짓고 뾰족한 바위 끝에 험준한 데 살고 거기서 먹이를 살피는데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는데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늘 있는 것 보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트집 잡는 자, 젓는 자와 다투겠냐.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 지금 나한테 트집 잡고 있었지? 너 지금 하나님하고 다툴 수 있겠냐? 너가 알면 얼마나 아냐?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은근히 그렇게 질책하시면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는 자 하면 대답해봐라 이 사람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뒤에 읽어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 분위기가 막 책망하듯이 꾸짖듯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것이니까 내가 좀 알려주마. 이 사람아 이쯤 듣고 한번 대답을 해봐. 내가 지금 나를 탓할 만한지 그렇지 않지 않냐 하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보소서 나는 비천합니다. 무엇이라 주님께 대답하겠습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으로 소리다. 참 자기가 했던 말이 너무 지나쳤고 너무 몰라서 한 말이었고 죄송스러운 말들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 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응답을 하시다니요. 욥이요 감격한 것뿐 아니라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떠들 때에 엘리후가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말에 하나님이 굳이 응답할 필요가 있겠냐 그래. 그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청와대에 여러분 청원 올려봐봐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 말에 대답해 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묻는다고 대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누구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답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뉴스에 나는 거 아니에요. 뉴스에. 대통령 답장 왔다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 욥이 친구들하고 그렇게 떠들었는데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더니 엘리후 말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니 욥이 충격받은 거예요. 내가 뭐라고?
게다가 그 하나님께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하시니까 욥이 압도당한 거예요. 압도. 내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다시는 무슨 말 안 하겠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된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일러 말씀하십니다. 너 대장부처럼 허리 묶고 내가 너에게 또 물어볼 테니까 좀 대답해봐라. 뭐 대답 안 한다고 하는데 대답 좀 해야 될 것이야, 이 양반아. 너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려고 했냐 지금? 너가 나보다 더 의롭다고 그랬지 않았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면 되겠냐 그래? 너가 다 알지 못하면 겸손해서 해야지. 너의 의를 주장하다가 왜 나를 악한 것처럼 표현을 했냐? 그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기 옳게 보려고 남을 깎아내리는 것,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욥은요 지나쳤지 않습니까? 또 근데 가만한 고통이 있었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신 거죠. 너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는 존재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낼 수 있겠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해보고 영광과 영화를 좀 입어야 될 거다. 너의 그 넘치는 노를 비우면 좋겠다. 사람이 노를 바라게 되면 그러면 실수하기 마련이야. 감정이 올라오니까. 이 양반아 그렇게 하지 마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교만한 자를 발견하며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그 초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두어야 할 거다. 그러면 너의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해 주마. 너 한번 다른 교만한 사람들 너의 지식을 가지고 한번 진리를 가지고 한번 겸손케 만들어 봐. 근데 지금 이 욥이 친구가 다 얘기했는데 친구들이 겸손해집니까? 겸손 아니집니까? 뭐 서로 자기들이 더 안다고 떠드니까 뭐 더한 것은요 엘리야가 다 듣고 있다가 나는 다 들었으니까 더 안다 또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요 아는 게 다 한계가 있고 자기가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도서관에 가서 책을 봐봐요. 이 해운대 도서관 가면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몇 권을 읽고 얼만큼의 지식이 있는 거예요 대체. 저는 뭐 그 모든 책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믿는 책, 이 성경책이라도 좀 바르게 알자 이렇게 한 것인데 우리가 뭐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너 경험했지 않느냐? 너 그 지식을 가지고 다 얘기해봤자 너의 지식에 굴복하면서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더냐 그래.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는 다 잠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천하만민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욥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이어 말씀하십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고 있는 베헤못 보고 있지 않느냐. 이 베헤못 옛날에는 하마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베헤못이라 번역한 이유가 있어요. 그 위용이요 대단해요. 지금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마치 초식 공룡 같은 그런 존재로 묘사되어 있어요. 대단한 존재로 묘사되어 있는데 한번 봅시다. 베헤못이라고 하는 존재인데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내가 지었는데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뚝심은 그 배의 힘줄에 있는데 그가 꼬리를 치면요 30m 넘는 백향목나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꼬리 한번 치면 대단한 덩치의 동물을 얘기해요. 또 넓적다리 힘주는 서로 얽혀있지 않냐. 그 뼈는 녹간 같고 그 뼈들은 세막대기 같은데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 중에 아주 으뜸이 될 만한 그런 동물이에요. 지금도 이제 지구상에 큰 거대 동물이 있죠. 육지에는 뭐 코끼리지만 코끼리도 제비 안 되는 것이 바다에 있죠. 대왕 그 흰수염 고래라고. 길이가 36m거든요. 그런데 지상에도 그 정도 길이쯤 되어지는 동물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 걸어다니면 지축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진짜 맞는 것 중에 으뜸이라 할 만큼 대단한 위험을 자랑하지 않겠어요? 꼬리를 흔들어버리면 큰 나무가 흔들릴 만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특별한 욥이 아는 그 동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 칼을 가져오기를 바란다. 모든 들짐승들 뛰노는 산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낸다.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 늪 속에 엎드려 있으면 연잎 그늘이 덮고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데 강물이 소용돌이 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놀라지도 않는다. 워낙 덩치 커가지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다.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가 있겠냐.
갈고리로 그 코를 꿰 수가 있겠냐 하면서 이어 또 말씀하시죠. 너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가 있겠냐. 레비아탄이라고 하는 리워야단, 거대한 이 바다 괴물 같은 그 짐승을 얘기하거든요. 옛날 어른들은 아그라 이렇게 번역을 했다가 아그라 번역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원어대로 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동물인지 알지는 못할 동물이지만 그 뒤에 그 위용을 묘사한 거 보면요, 대단한 그 덩치에 위용이 있는 그런 동물들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상식으로는 공룡 같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어봅시다. 너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가 있겠냐. 녹군으로 그 혀를 맬 수가 있겠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가 있겠냐. 갈고리로 그 아가민을 꿰 수 있겠냐. 그것이 어찌 너에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냐. 부드럽게 너에게 말하겠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을 수 있겠냐. 너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그렇게 갖고 놀 수 있겠냐. 너희의 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워둘 수가 있겠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냐.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질 수가 있겠냐. 너가 능히 많은 창 가지고 그 가죽을 찔러봤자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살가죽이 두꺼운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악하고는 좀 다른 동물이에요. 너희의 손을 그것에게 얹어봐라. 다시는 싸울 생각도 못하게 될 거다. 얼마나 위용이 대단한지. 실제로 뭐 바다 악어 중에 큰 것은 10m 넘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보면 진짜 괴물 중에 괴물이죠. 참으로 잡으려는 그 희망은 헛된 것이라 그것을 보기만 해도 귀가 꺾일 만큼 이러면 압도적인 크기 앞에 서면요 사람들이요 누구나가 위축당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요 그림책으로 기린 보다가 기린이 귀여운 줄 알았던 모양이라 동물원에 가서 기린 발 앞에 딱 섰는데요 애들이요 다 기절하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자기들 서보니까 기린 무릎 반밖에 안 돼. 자기들 키가. 그런 동물도 봐봐요. 겁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 가다 놨으니까 근처에 가지 우리 없어 봐요. 근처에 가도 못합니다. 코끼리 옆에 누가 서겠습니까? 겁이 나가지고. 야생 코끼리 같으면. 길 들이면 모를까 그래.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베헤못이라든지 레비아탄,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런 동물들은요 그보다 훨씬 규모가 있고 덩치가 커 보이거든요. 보면 누가 먼저 나에게 주고 나와 하여금 갚게 할 수가 있겠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온 천하에 있는 것 다 내 거다.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주인이신 거예요. 내가 그것의 그 지체, 그것의 큰 용맹, 능력한 체구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할 거다.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지가를 물릴 수가 있겠냐. 누가 그의 턱을 벌릴 수 있겠냐. 그의 둥근 이틀 힘이 어렵지 않냐. 그의 즐비한 비닐들 그 자랑인데 튼튼하게 봉인하듯 닫혀 있었다. 이 거대한 공룡 같은데 비늘이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과학이 얼마 발달 안 했을 때는 공룡에 무슨 비늘이 있냐 그냥 까죽이지 이러다가 그 더 많은 화석이 발견되다 보니까 비늘이 갖고 있는 공룡들도 꽤 많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여하튼 뭐 레비아탄 저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묘사된 것만 보고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하튼 아주 엄청난 크기에 위용을 자랑하는 진짜 으뜸이라 할 만큼 그렇게 여겨지는 동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에 지나가지도 못한다. 서로 이어져 붙었는데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지치게 하면 빛을 발하고 그것의 그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다. 그것의 입에서 횃불이 나오기도 하고 불꽃이 튀어나온다. 실제로 공강용, 그러니까 용 중에 이 공룡 중에 이 두개골 쪽에서 비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불을 뿜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공룡들의 뼈가 발견된다 그러잖아요. 그 참 그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한 거죠. 그 발굴돼서 요즘에 연구되어 가지고 그런 종류의 공룡도 있을 것이다 하고 얘기된 것이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욥기에 그 입에서 불을 뿜는 그런 큰 짐승에 대한 묘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아니겠냐 싶기도 해요. 여하튼 이어봅시다. 그 콧구멍에는 연기가 나오고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이 솥이 끓는 것 같다. 그 입김은 숯불 지피고 그 입은 불길을 뿜고 있는데 그것의 힘은 그 목덜미에 있고 그 앞에는 절망만 이 감도할 뿐이다. 사람이 막 근접을 못해.
그것의 살급질은 서로 밀착되어 있고 탄탄하고 움직이지도 않는데 그것의 그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여 몇 돌라리 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에 꽂히지도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노철 이 썩은 나무같이 여기는데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고 마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고 있다.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조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그 솥의 물이 끓는 것 같게 그렇게 하고 있고 바다를 기름병 같게 그렇게 다루는 그런 존재가 있다. 그것의 뒤에는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는데 그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요 한번 자맥질하면 그러면 바닷물이요 거품이 일어가지고 백발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 몸집이 큰 짐승들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것과 비교할 것이 없다.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덩치 큰 것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에게 군림하는 왕 같은 존재다 하면서 진짜 동물 중에 왕중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룡의 세계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러하겠죠. 저는 그 과학자들이 얘기했던 그 시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수혜치지 않는 것이, 그거는 시간이 있어야지만 진화가 되었고 흙가루가 사람 되기 위해서는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시간으로 때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시간 별로 의미 없다고 봐요. 성경이 얘기하는 정도, 그 인류의 역사는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족보가 다 나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한 150대쯤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까지 연결되어지면 6천년 조금 넘는 세월이 아담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있어요. 그럼 족보가 다 나와요. 그럼 뭐 딴 말 할 필요 별로 없죠. 뭐. 욥이 여호와께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므니십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 없는 압니다. 무지한 말을 가지고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구십니까? 납니다. 나 하나님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처음 얘기했잖아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냐? 욥, 내 말 좀 들어봐 하고 얘기를 쭉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식과 지혜를 좀 들어보더니 욥이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습니다. 눈으로 뻔히 보는 세계도 모르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신다면 그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다 그냥 상상하는 것이고 지어내는 것이지.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알고 보면 다 쏘가 얘기하는 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 악령은 거짓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체험 자체가 거짓에 속는 체험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 체험이 참이라고 여기니까 그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아는 것이 영적인 세계를 가장 바르게 아는 거예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어주십시오. 대답하라고 하시니까 대답하겠다는 거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하여 좀 말씀을 하시니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있게 되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보면 참 예쁜 꽃 화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시간 지나면 생겨난 겁니까? 누가 갖다 놓은 겁니까? 그냥 갖다 놓은 겁니까? 다 가꾸어서 갖다 놓은 겁니까? 이렇게 꽃 키우시는 분 보면 참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저는 누가 화분 갖고 오면요 선인장도 굶어 주고요 6개월에 한 번 물 주면 되는데 내가 봐도 참 사랑이 없고 참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 누가 이 다육이 그 선인장 같은 거 선물할 때 고맙다고 받아놓고 처음 한두 번 먹고 참 예쁘다 싶은데 그 신경을 잘 못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러고 언젠가 가보면 말라 죽어 있는 거라. 선인장인데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 꽃들 갖고 오시는 분을 보면 너무 정성이 대단하시다 싶어요. 저는 뭐 너무 작은 사람이라 제가 뭐 연구하는 것 이거 말고는 딴 데 신경을 잘 못 쓰기 때문에 너무 죄송한데 뭐 사람 이름도 잘 못 외울 정도니까 뭐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죠.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근데 이런 거 볼 때마다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이것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러 오는 이 처소 누가 이렇게 늘 깨끗하게 정리해 둘까요? 참 얼마나 고마운지. 다 누군가 수고해야지만 모든 게 유지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 서로 사랑하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니까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가는 것이지 그것 이외에 방법이 있겠습니까? 조금만 눈을 들어 살펴보면 다 하나님의 손길 아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사랑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그 사랑과 정성과 그 지식이 우리 몸에 가득해요. 우리가 하다못해 옷 입은 것만 생각해봐도 누가 이 실을 다 자았는지, 누가 또 실을 잡기 전에 그 모든 작물을 다 재배했는지, 누가 그 원료를 다 이동했는지, 또 이동하기 위하여 차를 또 누가 만들었는지, 그 차 기름은 또 누가 뽑아서 그거 넣어줬는지, 조금만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해 보면요, 정말 은혜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어서 다 진짜 감사할 것밖에 없죠.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배웠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이제 했던 모든 말 거두어드립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하고 이제 욥은 회개를 합니다. 욥은 회개하는데 회개 안 하는 이들이 있죠. 그 엘리바스하고 빌닷 소발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 거라.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 하신 후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한 말씀 하셔요. 제일 어른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희 두 친구에게 노한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욥은 회개했지만서도 그 한 말 틀린 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근데 욥의 친구들은 틀린 말을 가지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옳다 하니까 문제지 그 내용은 틀린 게 없다는 거거든요. 욥의 말은 자세가 틀린 것이지. 근데 욥의 친구들은 내용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수소 7, 순양 7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거다. 내가 그를 기쁘게 받을 테니까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할 거다. 너희가 어리석었지만 욥을 괴롭게 했으니까 욥에게 사과하고 화해하고 그러면 내가 다 너희도 받아주겠다. 그렇게 하신 거죠.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남아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고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 엘리후는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너무 어린 사람이라 아직 덜 익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수치기에는 반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특별히 얘기 안 하셔요. 엘리후는.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값을 더 주셨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이런 것을 이제 일부러 보여주시는 거죠. 교훈이 되게 하시려고. 이에 그 모든 형제 자매 이전에 알던 이들 다와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해 슬퍼하며 위로도 하고 각각 퀴시타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을 내어주어 가지고 이걸 미천으로 해서 다시 이제 욥이 살게 된 것이죠.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 그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 주시고 그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결이 또 암낙이 1,000 두었고 또 아들 7딸 셋 주셨고 첫째 딸은 여미마 아라 이름했고 둘째 딸 그시야 또 이름했고 셋째 딸은 게렌하복이라 이름했는데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 그들과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고 그 후에도 욥은 140년 더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 60 넘었을 때 그 이런 이 고통을 당하거든요. 자녀 10명이 다 성년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있었던 일이고 부인은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140년 더 사셨으니까 욥은 200살 넘게 사신 어른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챙겨보니까 그 아브람 아버지 그 데라 시대에 사람들의 그 수명이 200살 조금 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일 거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아들과 손자 4대까지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차서 별세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다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